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 오는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열심히 살아도 풀리지 않고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하고 그렇게 힘든 날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늘이 야속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내게는 좋은 일이 없는가?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겨울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때가 있으면은 반드시 좋은 때가 옵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으면 반드시 풀리는 시기가 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입니다. 계절이 바뀌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무엇이 먼저 옵니까? 바람의 결이 바뀝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한겨울 얼음장 밑에서도 물소리가 들립니다. 봄을 준비하는 물소리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큰 운이 들어올 때도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를 느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신호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내 삶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세상이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내밀하고도 확실한 세 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다가올 복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복이 문 앞에 와도 그저 흘려보내고 맙니다. 지금 당신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운이 좋아지려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져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운이 바뀌기 직전 오히려 몸이 아프거나 지독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역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아프기까지 하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 아픔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가에서는 이것을 업장소멸이라고 합니다. 업장이란 무엇입니까? 전생이나 이번 생에서 지은 업이 장애가 되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 이런 것들이 쌓여서 보이지 않는 짐이 됩니다. 그 짐이 무거우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운이 들어오기 전에 그 짐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픔이 생깁니다. 깨끗한 물을 담기 전에 더러운 그릇을 씻어내듯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해 몸 안에 쌓인 독소와 낡은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첫째, 갑자기 잠이 쏟아집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이 자고 싶어집니다. 자도 피곤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독소를 배출하고 손상된 몸을 회복시킵니다. 둘째, 이유 없이 몸살을 앓습니다. 감기도 아닌데 열이 나거나 근육이 쑤시거나 두통이 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화 과정입니다. 몸 안에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셋째,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던 지병이 요동을 칩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병이 갑자기 심해집니다. 이것은 그 병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빠져나가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젊었을 때 큰 결심을 하고 산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으로 수행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아팠습니다.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한 달 가까이 그렇게 앓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수행할 인연이 아닌가 보다. 몸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걸 보니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네 몸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묵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다. 조금만 참아라. 그 말씀을 듣고 참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어느 날 갑자기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상쾌했습니다. 그때부터 수행이 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당황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아프지? 큰일 났나? 이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내 몸이 새 삶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고요히 휴식하십시오. 억지로 일하지 마십시오. 몸이 쉬라고 하면은 쉬십시오. 잠이 오면 자십시오. 피곤하면은 누워 있으십시오. 지금은 쉴 때입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할 시간을 주십시오. 셋째, 감사하십시오. 내 몸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묵은 것을 씻어내고 새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과정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통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통증 뒤에는 무엇이 옵니까? 맑은 정신이 옵니다. 가벼운 몸이 옵니다. 마치 해독 주스를 마신 것처럼 몸 안이 깨끗해집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맑아집니다.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직감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운이 바뀌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새로운 운이 들어오기 전 몸이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운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운은 반드시 사람을 타고 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운이 옵니다.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운이 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큰 운이 들어올 때가 되면 신기하게도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뀝니다. 먼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이상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끊으려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평소에 자주 만나던 사람인데 연락이 뜸해집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회사를 옮깁니다. 가까이 지내던 친구인데 어쩐 일인지 만날 기회가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서운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이 없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이 그들을 내 곁에서 치워준 것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 나와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들어옵니다. 처음 만났는데 오래 알고 지낸 것처럼 편합니다. 대화가 잘 통합니다. 서로 이해합니다. 함께 있으면 힘이 납니다. 이것이 선연입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내 주파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파수를 맞춰야 방송이 들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파수가 낮으면 낮은 주파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은 주파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주파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이 변하면은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도 변합니다.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뜰에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리와 모기가 꼬입니다. 하지만 뜰을 깨끗이 정리하고 꽃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과 나비가 찾아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뜰이 지저분하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내 마음의 뜰이 맑아지면 좋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요동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내 인생이 엉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 인생이 바뀌고 있구나.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인간관계가 요동친다는 것은 인생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 옛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옛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옛 인연을 놓아야 새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떠나는 인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왜 나를 떠나가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붙잡지 마십시오. 그냥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함께해서 고마웠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고 보내주십시오. 억지로 붙잡는 것은 서로에게 고통입니다. 때가 되면은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인연을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통네. 이런 느낌이 들면 그것은 선연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새로운 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래 함께했던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책을 쓰게 되었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옛 인연들이 떠나가지 않았다면 새로운 인연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결이 바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가장 확실한 신호는 거울 속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보십시오. 운이 들어오는 사람은 얼굴부터 달라집니다. 먼저 눈빛이 달라집니다. 흐릿했던 눈동자가 맑아집니다. 생기 없던 눈에 빛이 돕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눈도 맑아집니다. 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그것이 눈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눈을 보고 느낍니다. 아, 이 사람 뭔가 달라졌네. 눈빛이 살아있네. 다음으로 얼굴에 광택이 돕니다. 은은한 빛이 납니다. 이것을 화색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화평하면 얼굴에 나타납니다. 억지로 화장을 하지 않아도 얼굴이 밝아 보입니다. 피부가 좋아 보입니다. 이것은 속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마음 상태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인상이 부드러워집니다. 딱딱하고 경직되었던 표정이 풀립니다. 찌푸렸던 이마가 펴집니다. 굳게 다물었던 입이 느슨해집니다. 전체적으로 얼굴이 편안해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느낍니다. 요즘 얼굴 좋아졌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꾸민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운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좋아집니다. 속에서 우러나오는 변화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얼굴을 많이 꾸밉니다. 화장도 하고 성형도 하고 이것저것 바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만 꾸미는 것입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속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맑으면 얼굴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밝으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무엇보다 큰 신호는 미소입니다. 입가에 미소가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평소에는 무표정하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미소가 지어집니다. 길을 걷다가도 미소가 나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신기한 것은 상황은 변한 게 없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할 일은 많고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느긋해집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전 같으면 불안했을 일도 이제는 괜찮아 보입니다. 예전 같으면 화났을 일도 이제는 웃고 넘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감동하게 됩니다.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 하나에도 감동이 밀려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모금이 고맙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아름답습니다. 새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감동하는 마음, 이것이 운이 들어오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긍정의 기운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대운의 길목에 서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긍정의 기운이 몸 밖으로 흘러나와 당신의 운명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운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에너지입니다. 긍정적 에너지가 강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부정적 에너지가 강하면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미소가 늘어나고 작은 것에 감동하는 것. 이것은 모두 긍정적 에너지가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예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꾸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산책을 하는데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나무도 풀도 돌멩이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었다는 것을, 내 마음이 밝아지니 세상도 밝아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후로 제 삶에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거울을 보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관찰하십시오. 눈빛이 맑아지고 있습니까? 얼굴에 광택이 돌기 시작합니까? 미소가 자주 지어집니까?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에게 대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움직일 운입니다. 운은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은 고이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도 그렇습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습니다. 나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좋을 때가 옵니다. 문제는 그 흐름을 타느냐 못 타느냐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물이 빠질 때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면 배는 쉽게 나아갑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이 들어올 때 힘을 써야 합니다. 운이 들어올 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배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가 튼튼해야 합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노를 저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이 들어와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무거운 짐을 던지십시오. 집착이라는 짐, 욕심이라는 짐, 원망이라는 짐, 이런 무거운 짐들을 과감히 던져버리십시오. 배의 짐이 너무 많으면 가라앉습니다. 마음의 짐이 너무 많으면 운이 들어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마음을 맑게 하십시오. 탁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맑은 물에 물고기가 삽니다. 탁한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못합니다. 맑은 마음에 복이 머뭅니다. 마음을 맑게 하십시오. 나쁜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불평하는 마음에는 복이 오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복이 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복을 빌면 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절에 가서 빌고 점집에 가서 물어보고 부적을 사고,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복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내가 맑은 그릇이 되었을 때 절로 고이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물이 고이듯이 맑은 마음에 복이 고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맑은 그릇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신호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으십시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믿으십시오. 몸이 아프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화 과정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뀐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미소가 늘어난다면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가슴을 펴십시오. 당신의 고통스러웠던 겨울은 끝났습니다. 이제 막 찬란한 봄의 기운이 당신의 몸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얼음이 녹고 새싹이 돋고 꽃이 핍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그런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것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가능성들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일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대운이 들어오기 전 우리 몸이 보내는 3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묵은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정화의 통증. 둘째, 주변의 안개가 걷히고 사람의 결이 바뀌는 것. 셋째, 안색이 맑아지고 미소의 씨앗이 돋아나는 것.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이 귀한 기운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시기는 복을 쫓아냅니다. 질투하지 마십시오. 질투는 복을 태워버립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은 복을 막아버립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복을 밀어냅니다. 이런 나쁜 감정들로 당신의 맑은 기운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대신 맑고 향기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기뻐하십시오. 기쁨은 복을 키웁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복을 만듭니다. 나누십시오. 나눔은 복을 불립니다. 이런 좋은 마음으로 다가올 대운을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다가올 대운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이 와도 받을 그릇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복이 와도 마음이 탁하면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릇이 깨끗하고 마음이 맑으면 복은 당신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큰 운이 들어오기를 제가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모두 씻겨 내려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봄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운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몸이 아프면 정화되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이 바뀌면 새로운 단계로 가고 있구나 하고 기뻐하십시오. 미소가 늘어나면 운이 들어오고 있구나 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